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월 11일 수요 새벽기도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노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계약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한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였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중 사람들이랴.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아멘. 우리가 고린도전서 계속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눈 것처럼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서신을 통해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5가지 문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바울 서신을 통해서 그것이 언급이 되고 그 언급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그 문제를 접근하고 해답을 주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에 관련된 특별히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고린도 교회가 가졌던 두 번째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번에 우리가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가 첫 번째 가졌던 문제는 분열의 문제였죠. 그래서 이 분열의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접근하면서 오직 예수만이 자랑되는 것, 그리고 예수만이 드러나는 것, 사람이 어떠한 자랑들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경계하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문제가 바로 성에 관련된 문제, 음행한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의 이 아름다운 것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말미암아 문란한 문제,
죄의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1절을 보게 되면 그 아비의 아내, 즉 자기의 계모와 함께 잠자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계속 말씀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전히 그리스도 신전에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곳에 있는 창기들과 성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후에 말씀을 계속 5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인들 중에,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교인들 중에 이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오히려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한 근거는 뭐냐 하면 이런 일을 행하고도 그들이 자유했던 이유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 자유함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리고 주의 은혜는 끝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 괜찮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유하고 주의 은혜와 사랑은 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들 앞에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를 하죠. 전혀 괜찮지 않다. 전혀 너희들이 말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이게 적은 누룩 같지만 이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누룩이 적다라고 생각하는 누룩이 어느 순간에는 온 덩어리에, 온 몸에 퍼져서 그 몸을 상하게 하고 그의 심령을 상하게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믿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를 주셨을까요? 다시금 죄의 모습, 옛 모습의 어떤 삶을 돌아가서 그 죄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죽으심을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신 이유는 다시는 옛 모습대로 가지 않고 예수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신 그 주님 앞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한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찌하든 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인생이 죄된 삶이 아니라 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결단과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던 죄를 지어도 되는 중요한 이유는 예수 안에 자유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져도 괜찮다고 말하는 이유가 주의 은혜와 사랑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죄를 져도 상관없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시려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 삶이에요. 물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예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으로 달려나갑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육체의 한계와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말미암아 죄 앞에 넘어지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죠. 우리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부분들을 분명히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심을 말미암아 너희가 서로의 발을 깨끗이 닦아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그런 부분들의 부족함과 실수 때문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어쩔 수 없는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다 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잘못을 바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는 자의 모습을 분명히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용해서 내가 제대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게 되면 그것이 분명히 잘못이고 죄임에도 암에도 불구하고 저 앞에 나와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이 음행의 문제, 성의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이것에 대한 문제가 나타나게 되면 이 당시의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의 자유, 예수의 은혜를 얘기를 하면서 괜찮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이렇게 이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이렇게 이용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자 그 믿음과 예수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는 믿음을 중심을 가지고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들이 그 예수께 집중되어 나갈 수 있는 삶, 그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사모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면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각자의 우리의 모든 것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내 감정과 내 기분에 따라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소유물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하든 간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삶이 아닌 자기들이 원하는 삶,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을 대로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반성하거나 그것을 뉘우치는 모습을 갖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어떻게 본다면 사도 바울은 참 이렇게 결단이 있고 그 마음 가운데 복음의 확신이 있던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이해해 주거나 어느 정도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어떻게 보면 보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단호하게 이것이 아니다, 이것이 잘못됐다, 이것이 죄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가져야 될 중요한 모습은 죄가 죄임을 숨기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그것이 참 어렵죠. 내가 죄가 죄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오히려 감추고 다른 것으로 그것을 포장하게 되면 오히려 그 죄가 내 영혼을 망치게 되고 내 인생을 어렵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런 문제일수록 우리가 그런 문제가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킴을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특별히 성에 관련된 이 문제가 죄로 연결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성이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하나님의 믿음의 방법에 따라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는 모습들을 저는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비록 오늘은 이제 성에 관련된 문제이긴 하지만 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처음에는 적은 누룩처럼 보인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거나 저 정도야 괜찮겠지 하는 마음, 그런 마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것이 적은 누룩이든 큰 누룩이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바로 캐치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다시금 주의 말씀에 붙잡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비록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신앙과 믿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 안에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모두의 인생 가운데 잘못된 모습이 아닌 바른 모습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도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말미암아 잘못된 음행의 문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조금도 생기지 않고 오히려 주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의 이 아름다움이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잘못 사용되게 되면 하나님 그것이 언제든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음행으로 하나님 죄악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러한 문제들이 하나님 잘못된 죄악으로 하나님 변질되거나 하나님 이것이 그쪽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 그것이 적은 누룩이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함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다시금 주의 말씀에 돌아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의 영광, 예수의 생명, 예수의 귀한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득 넘쳐나서 우리 하나님의 바른 것이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 따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 늘 끊임없이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신앙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우리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부르짖네. 어둠을 뚫는 친밀한 사랑 내 영혼에 빛 비추네. 다 이루셨네
셋째 날 새벽 침묵을 깨고 약속 이루신 부활의 주 유다의 사자 말씀하셨네 사망 권세 힘을 잃었네 셋째 날 새벽 침묵을 깨고 약속 이루신 부활의 주 유다의 사자 말씀하셨네 사망 권세 힘을 잃었네 예수 승리하셨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아멘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고백하십시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